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또 안녕하셨는지요?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계절의 변화에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가 계절의 변화를 매우 예민하게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계절 변화의 패턴이 마치 몸에 새겨진 느낌이라고 할까요? 세월이 흐를수록 쌀쌀한 날씨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예전보다 더 쉽게 움츠려들고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자전거를 끌고 나가던 화이팅이 과연 올해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얼마 남지 않은 좋은 가을을 잘 보내시길 빕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에서 기도의 방법에 대한 강조는 이미 11장에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한밤중에 친구에게 빵 3개만 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의 비유입니다. 친구 하나가 여행 중에 자기 집에 들렀는데 자신의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여행자를 위해 옆집에 사는 친구의 집에 가서 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집 친구는 이미 문을 닫아 걸었고 가족들도 잠자리에 들었으니 내어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여기에 대해 복음은 우정만으로는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겠지만 자꾸 귀찮게 졸라대면 마침내 청을 들어주지 않겠냐는 해답을 제시합니다. 결국 구할 때까지 간청하면 빵을 얻듯이 기도 역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지속한다면 그 결과가 나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더하지 않겠냐고 11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드신 비유는 과부와 재판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도시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거들떠 보지 않은 재판관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재판관의 특징을 접한 후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 정확하게 그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묘사는 언뜻 보면 이 사람이 매우 천상천하 유아 독존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판결에 대한 객관성의 유지를 위해 하느님도 사람도 배제하는 엄밀하고 정확한 유형의 인간이라는 느낌도 받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피고인의 신분에 고하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단지 법리에 따라 소신 있게 판단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그 이유가 오만이라는 독단성에 기인하건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엄밀한 객관성에 의거하건 매우 꼿꼿하고 강직하다는 인상을 풍기는 재판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보다 더 강직하고 꼿꼿한 사람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한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는 늘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졸라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분 역시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여성, 특히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으로 사귀고 사는 것이 미덕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억울하다고 드러낸 것조차 뉴스가 될 수 있는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제약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의 해소를 위해 매일 재판관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피켓을 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1인 시위자와 유사하다고 할까요? 저는 이 완고하고 까칠한 재판관을 접하면서 예전에 제가 본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의 주인공인 잭 니콜슨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 잭 니콜슨은 스스로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기만의 규칙 속에서 살아가며 또한 청결에 대한 강박증을 지닌 소설가였습니다. 그리고 툭툭 내뱉는 독설로 인해 이웃들과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단골 식당에서도 워낙 깐깐하게 구는 바람에 모두가 기피하는 인물이었지만 한 사람의 웨이트리스, 오직 그 사람만이 그의 까칠함을 유머로 받아 넘길 줄 아는 센스와 아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스토리는 결국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지만 이 두 사람이 이어지기까지 계속 등장하는 소소한 우여곡절들이 매우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미덕은 철벽처럼 타인을 방어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 과연 어떻게 열릴 수 있는가에 대해 유머러스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줌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재판관도 옹벽 같은 마음을 지닌 인간이었으나 결국 과부의 끈질긴 시도는 재판관으로 하여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나 성가시게구니 이 여인의 소원대로 판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찾아와서 못 견디게 울 것이 아닌가. 이 재판관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아마도 여러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과부를 없는 존재처럼 무시했지만 그 여인이 자꾸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됨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며 따라서 주위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도 뒤따랐으리라 추측됩니다. 이제 이 비유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새겨들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재판관의 고약함이 단순히 성품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업무 원칙에 따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밤낮 부르짖는 끈질긴 시도만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디모데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대에 디모데오가 해야 할 일들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시오. 물론 이 말씀은 단지 디모데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맞이하게 될 상황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하고 자신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거짓 교사를 끌어들일 것이며 꾸며낸 이에게 마음을 팔 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과연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 오심을 굳게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을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가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에서 걱정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루가복음 11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초점이 하나님의 자비심에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복음에서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믿음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끈질김은 기도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주님은 우리가 대답 없는 메아리로 인해 이 인내를 포기할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걱정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이 독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그대의 사명을 완수하시오. 기도 생활을 잘하는 것에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인내와 꾸준함 그리고 응답에 대한 믿음만이 지난 2000년 동안의 이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